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넷째 날 묵상의 주제,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또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여러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좋은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을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훈련을 오늘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관점으로 보면 절망적인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소중한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역시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떠나고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절망적이었고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나려고 했던 때가 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의 관점, 천국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볼 수 있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희망이 생기고 각자 자기 역할을 다 하고 그들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그 일로 인한 답답한 마음이 가벼워졌고 참 하나님의 관점으로, 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관점에서만 보면 답이 없는 것들이 하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가질 수 있고요. 또 내 생각 속에서 가졌던 것들, 일반적인 세상에서의 관점에서 보던 것들이 답이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이 또 다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도 자기 관점에서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했습니다.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이 다 강도 맞고 그리고 몸은 병들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친구들은 와서 자기를 죄인으로 정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욥은 자기의 관점,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의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죠.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들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사명자로 쓰임받는 길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귀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젊은 사람이 죄 없이 억울하게 참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내 경험이나 지식의 관점에서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나고 있든지 간에 내 지식,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정보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과 삶의 현장을 같이 발전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목회를 해보면서 신앙이 신앙으로만 머물러 있을 때는 삶의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신앙과 삶 함께 승리했던 사람이죠. 신앙이 삶을 이끌어간 거죠. 우리 아이들도 신앙생활 하는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더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 속에, 이 프로그램 속에는 그냥 단순한 큐티집이 아니라 5-7+2라고 하는 구조가 들어있어요. 이걸 우리가 항상 익숙하게 하고 기억하고 이걸 살아가고 이거를 대화하고 소통하고 문화로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바뀌고 아이들과 부모 좋은 관계 가질 수 있고 또 아이들 공부 잘할 수 있고 우리들의 삶도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그림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있고 거기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것 적어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적었어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자.
자, 의미들을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헌신과 용서와 순종과 영광의 표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 천국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자, 먼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요. 아래는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가 들고 있는 성경. 어떻게 보면 성경을 들여다보면 성경은 우리를 십자가로 안내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왜 이 일이 가고 있는가? 십자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들어가는 사람의 결과는 무엇인가?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질문을 만들면 답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항상 내 삶에서, 내 환경에서, 내 비즈니스에서, 내 업무에서, 공부에서 중요한 것 찾는 훈련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잘 찾으면 인생을 덜 실수하고 잘 살아갈 수 있죠. 연상법 훈련입니다. 자, 먼저 눈 감으시고 그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밑에 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경을 보면서 그 길로 들어가고 있고요.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한번 또 떠올려 보십시오. 자, 저는 십자가 그러면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그의 글 속에는 그가 이렇게 십자가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세 가지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밖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 두 번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의 고난당하신 걸 생각을 하라. 그러면 이길 수 있다. 십자가는 이렇게 구원의 길이요, 변화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계시록 21장 24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자기 영광을 얻게 되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문이 열린 걸 보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책을 몇 권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국의 여행기는 동화책이 출판이 됐어요. 4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써놓은 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아직 출판까지는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써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한 아이가 이제 항상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한없이 떨어져서 항상 이렇게 소외당하는 한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그네에 앉아가지고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 모래 속에 이렇게 보였다 말았다 하는 십자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가서 십자가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거를 손으로 닦아가지고 집에다가 갖다가 자기 창문에다가 책상 앞에 딱 걸어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이 십자가가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빛이 쫙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천사들이 나타나더니 십자가 안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 여행의 출발점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에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 십자가가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함께 동행하시고 그 십자가 마지막 끝에는
천국의 길이 열려져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게 되었고, 이 아이는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다시 돌아와서 삶을 바꿔서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이 동화책도 좀 이제 출판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거나 앞에다 세워놓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영혼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쫙 사랑의 길이 펼쳐져 있는 거죠. 이 길을 갔다 온 사람은 누구나 다 감동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아이들은 또 이 그림을 보면서 수학 공식도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공식은 5개예요. 도형, 수, 규칙, 그리고 측정, 그리고 자료. 자, 이 그림 속에서 또 수학 공식들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자꾸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5번째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사람이 막 방황하면서 세상에서 고민을 하고 소외시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만나게 됐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림은 십자가 안에 펼쳐져 있는 바로 이 창세전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의 이 사람의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역사가 쫙 펼쳐져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한번 적어보시고요. 오늘 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1, 3, 1입니다. 자, 1은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사대교회 현실을 일깨워주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뒤에 3은 남은 것을 이제 굳게 잡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리고 나서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얘기하고 또 이 사대교회에 아직 변질되지 않은 몇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구조만 기억을 하시면 전체를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감사한 것도 적어보십시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 보편적인 부분에서도 감사한 것.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것.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감사한 거,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요. 세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감사함을 적어보십시오. 자,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는 거예요. 1번입니다. 사대교회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저는 이 사대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무척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서기를 간곡히 바라시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것만 보지 말고 희망적인 것을 보도록. 남은 부분, 아직 다 없어져 버린 거 아니니까 없어져 버린 부분을 보지 말고 남아있는 부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하루 살면서, 일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저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살고, 둘째, 열심히 살고, 셋째, 비전을 갖고 살길 바라는 것이죠. 자, 3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의 한 영역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 중에서 한 가지 선택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비전은 미래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을 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두렵습니다. 염려스럽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담대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잘 된다. 선하게 이루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질문 만들기입니다. 자,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하면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아이들에게 꼭 질문 많이 만들도록 질문 많이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때에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질문을 만들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 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분석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그거를 다시 지켜라. 다시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문제의 해결점이에요. 항상 듣고 보고 배운 걸 잊어버리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나의 비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입니다. 만들어 보세요. 셀프 질문이나 리더의 질문. 리더들은 아이들이 이 질문을 못 만들면 그냥 통과하지 마시고 리더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나에게 비전이 있는가? 어떤 비전인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과정의 목표들은 있는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뭔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주면 아이들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저는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더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제가 가진 미래 비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그것은 하나는 건강관리 잘하는 거고 하나는 GTS를 더욱 전문화시키는 거고 GTS 학습을 더욱 개발해 가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에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그림과 말씀 분석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을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꼭 활용하십시오. 자, 눈을 감으시고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며 7가지 주제를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만나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또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뭔지, 또 미래 비전은 어떠한지 이걸 쭉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럴 때 내가 사용해야 될 7가지 주제 중에 어떤 주제가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응용해야 될 말씀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기다려보시면 또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내 생각 관점에서 살지 말고 내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말고 주신 영감에 따라 행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영감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변화와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그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발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KDM 국제 선교 훈련원이 천국 복음 온 세계에 전하는 일에 더욱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 함께 나눠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어지는 좋은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